요한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미안합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고프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피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원어의 표현으로는 완강하게 믿기를 거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약속을 지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이제는 이 세상이 끝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단 말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영원히 안 살아났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자기도 그러기를 오늘 먹고 내일 죽을 쯤 같으면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자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났다 말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왜 사는지 이유가 분명해지고 죽고 나서 또 다시 살아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마리아의 삶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당신이 죽고 싶어서 그냥 원하는 대로 죽은 게 아니고 당신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성경 말씀에 이렇게 메시아는 와서 죽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오셔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인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경에서 약속한 그것을 지키려고 죽으셨다니까 이 성경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나신 것도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메시아를 살리시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심하고 죽으셨다고 했으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지 저희들이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안심하고 죽고 또 무덤 속에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은 데서 살리신 것을 성경 말씀을 믿고서 따랐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면 저희들이 오늘 생각할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 하고 스스로에게 오늘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내가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여기에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었어요. 귀신 하나가 들어와도 그 사람이 힘든 삶을 살게 되는데 7이 들어와서 여자 몸에 살고 있었다. 그 비참함은 예수님 입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몸을, 마음을 집으로 표현해서 그 집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깨끗하게 그 사람 마음을 청소해 두었더니 귀신이 쫓겨나서 다른 들어갈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혹시 내가 쫓겨난 집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가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서 나 혼자 살기는 아깝다. 그래서 가서 자기 친구들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와서 살았다면은 그 집에 그 사람의 마음의 형편이 처음 귀신 하나를 가지고 살 때보다 더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 예수님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볼 때 마치 마리아가 귀신 하나를 가지고 살더라도 인생이 그야말로 비참한 삶인데 7 귀신이 들어와서 살았을 때에 얼마나 심한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았겠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어서 마리아의 삶이 달라졌는데 이제 두 번째 고비가 온 겁니다.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살 때는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서 사람답게 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삶의 새로움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죽어버렸을 때 이제 마리아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겠는가? 제자들처럼 울고 슬퍼하며 이 세상에 이제는 살 의미를 놓쳐버린 그 자리에 들어갔었다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 인생의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들의 삶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난 후든 이러한 위기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그 위기들이 있었을 때 결국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마리아는 인생의 그 두 번의 위기에 첫 번째 위기는 언제 그 귀신 7이 들려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오래된 위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을 했고 두 번째 위기는 그 위기를 해결해 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인생이 끝없는 구덩이로 떨어졌다가 다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위기가 극복이 되는데 그거는 약 36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찾아온 것을 생각한다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위기와 예수 믿고 나서 가진 삶의 위기는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공통점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위기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해결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반복입니다. 나는 평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이 살아왔다 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삶의 위기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게 본인들이 마리아와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무너졌을 때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제대로 예수님의 뜻을 알고서도 살려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 뜻대로 살지 않으므로 내가 고통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위기에 있은 적이 있고 어떻게 위기를 빠져나왔는지를 과거를 회상해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마리아 인생의 마지막 위기가 극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기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좋은 기억만을 가지고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그 어려운 자리에서 최상의 것을 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죽은 시체라도 내가 한번 만져보고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인생을 살리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구약 성경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가지고 살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고 나서 마지막 날에 부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만은 마치 영원히 부활이 없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희망을 가지고 자기들이 죽고 나서 이 세상 마지막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데,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제는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비참한 유대인들로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차라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할 때는 어려운 일이 닥쳐와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내가 이 자리에 왔다면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인간관계를 제대로 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내 자녀들이, 내 친구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들이 나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나를 어려운 자리에 넣어서 절망의 자리로 이끌어갈 때 내가 과연 예수님 뜻대로 끝까지 나 혼자 붙잡고 살 수가 있을까? 아니면 나도 그냥 잊어버릴까?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만이 어려운 자리에 떨어져서 절망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아까 마가복음 16장에서 보았듯이 마리아가 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이제 갈릴리로 가서 우리들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우들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자고 이야기를 해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울면서 펑펑 울면서 마리아의 말을 절대로 믿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이렇게 경팍해진다고 합니다. 완강하게 자기의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다 부인하는 그런 가장 비참한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을 부인하고 삶의 재미를 놓쳤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더 비참하게 인생을 포기한 여인이 없는데 이분에게 와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셨을 때에 인생이 다시 한번 희망으로 올라갔다면은 저희들에게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야 했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이제 사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위기들이 있었다면은 이건 주님을 즐겁게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리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였기 때문에 내가 절망의 자리로 어려운 자리로 들어가도록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밀어넣는다면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 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으니 살아나신 예수님만으로 이제는 나는 희망을 가지고 만족하리라.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이 인생에 가장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뭐라고 대답을 하시렵니까? 나는 이게 해결하면 가장 기쁘겠다. 나는 저것이 해결하면 가장 기쁘겠다. 여기 마리아에게 왔을 때 마리아에게 가장 기쁜 것은 뭘까요?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시체를 가지는 게 가장 기쁜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과 똑같이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 외에 그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하면 기쁘겠다고 마음속에 아까 던진 질문에 대답하였다면 시체를 찾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기쁨으로 생각하는 마리아와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겼던 그 모든 것, 그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부터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 친구의 관계, 나의 직장이나 직업이나 사업이나 그 무엇이 됐든지 나 자신의 몸에 건강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면 마리아처럼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나음을 입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은 마리아와 똑같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것이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고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서원하고 끙끙대고 기도하는 내용이 혹시 그게 아니었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니라
부수적인 다른 것이 이루어져야 가장 큰 기쁨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혹시 마음을 끙끙 앓고 해결되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죽은 시체 찾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생각하는 마리아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 내가 살아나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사람들이 찾고 있는 기쁨,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 어려움, 해결되면 가지는 기쁨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기쁨의 목적과 믿는 저희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가지는 기쁨의 목적이 똑같으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의 가장 큰 기쁨은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친척도 내 직장도 사업도 내 건강도 내 재산도 내 장래도 아니요, 살아나신 예수님의 음성 속에 인생이 사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 들어간 삶을 사는 자기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이것이 해결되면 나는 살맛이 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거기에 너희들의 초점을 두어서 그 외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가로채는 유혹에 더 이상은 들어가지 말아라고 오늘도 이야기하십니다. 새로운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제는 날마다 삶 속에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몸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가장 기쁨이 무엇인지를 오늘 양심을 다 펼쳐놓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살아나신 예수님을 간직하는 것이 기쁨의 근원인 것을 비껴간 것 있으면 지금 회개하니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도 그 엉뚱한 것을 붙들려고 죽은 시체를 붙들려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듯이 예수님께서 엉뚱한 것의 기쁨을 찾으려는 저희의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하여 찾아와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 천국에서 그 아버지와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먼저 간 그것을 사모하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자비 가운데 돌이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